여러분 3.1절 날 금요일 날 여러분 뭐 하셨습니까? 또 3.1절을 맞아서 그래서 독립선언문을 제가 쭉 읽어보았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시작이 됐죠.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조선의 독립국임과 또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미 우리가 독립된 국가이고 그리고 자주민족임을 선포했죠. 즉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민족 독립은 이루어진 현실이었습니다. 이루어진 현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독립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모진 고문을 이겨냈던 거고요. 1920년 3월 1일 유한수 열사 등은 서대문 형무소에서 함께 다시 한번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지요. 또 우리 선조들은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습니다. 1945년도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3.1 운동은 독립투쟁의 근거였고 영감의 원천이었죠. 그러나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변절을 했습니다. 그들은 일제를 찬미했고 또 젊은이들 전쟁에 동원하는 것을 오히려 찬미하기까지 했죠. 그것은 그들이 조국 독립을 믿지 않았고 광복할 줄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단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은 일제보다 더 지독한 폭군을 제시하죠. 이 폭군은 죽음이라는 칼을 휘두릅니다. 죄라는 폭군이죠.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양심으로는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우리 인격으로는 악한 일을 저지릅니다. 돈을 숭상하며 사람을 부속물로 여기죠. 바울은 이 암담한 현실을 향해 이렇게 한탄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즉 선을 행하고픈 내 열망과 싸워 이겨서 내 지체 속에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죄의 법이란 죄의 지배를 말하죠.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죄는 합법적으로 우리 인격을 지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이 전적인 타락을 경험하고 또 이 사회 속에 만연한 불의, 그 악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한탄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즉 사망, 죽음에 매여 있는 우리 인생,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하죠. 오늘 본문은 죄와 사망에 대한 독립선언서와도 같은 본문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다음,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었대요. 무슨 말입니까? 그 결과 죄의 지배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았대요. 죄로부터의 독립을 이미 경험했다고 합니다. 아직 1919년도 독립운동을 했을 때 아직 민족의 완벽한 독립인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독립을 경험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러나 아직 우리 몸의 완벽한 광복, 즉 부활 아직 경험하지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광복의 날, 즉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독립투사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 힘써 분투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입니다. 시작.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우리도 어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또 어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단 말입니까? 그 근거가 바로 오늘 저희 설교 제목인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이미 연합된 자. 우리 연초부터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그 안에 붙은 가지, 계속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했죠. 오늘 그 열매의 마지막 완결판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근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죠. 우리는 발을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독립 선언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비롯한 모든 분들은 이러한 연합을 너무너무 신비하게 생각했어요. 어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단 말인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그가 우리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기만큼 또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그가 영원한 형벌과 진노를 받았죠. 우리의 죄는 그에게로, 그의 거룩은 우리에게로. 그래서 학자들은, 종교개혁가들은 이 연합이 너무 신비해서 이런 명언을 붙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이다 라고요. 따라해 보실까요? 신비적 연합. 시작. 예. 우리 지성으로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한 인생 중에 너무 정말 패배자가 되어 낙담할 때에 그때 주님은 어느덧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넌 나와 함께 이미 연합된 자란다. 네 패배는 내가 짊어졌단다. 네 죄책도 내가 짊어졌어. 내 승리를 너에게 줄게. 내 거룩을 너에게 줄게. 연합된 자, 연합된 자. 이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연합은요, 부부간의 연합보다 더 크고요, 또한 이 땅의 수많은 고난이 우리 인격에 끼치는 영향보다 더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창세 전부터 시작된 연합의 계획은 십자가를 통하여 증명이 됐고 주님이 마침내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까지 이 연합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 그래서 이 시간 여전히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고 있죠. 우리가 잘못해서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 승리를 선포하실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교회로 이 땅의 세상의 희망을 삼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 성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분들의 존경을 받는 날이 오게 만드실 거. 왜요? 그리스도가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승리가 바로 그와의 연합을 통하여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시간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 경험하는 승리 세 가지로 나누어 보죠.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이러한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 어제 특별히 더 많이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해달라고 더 특별한 부담감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와 연합시킨 대가는 너무 컸죠.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그가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지옥 형벌을 그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이죠.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지배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죄는 더 이상 우리 인격을 지배할 법적인 근거를 잃어버렸어요. 마치 우리가 자동차 벌금 고지서를 받았을 때 누군가 그 벌금을 대신 내주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차를 쓰다가 긴급해서 이렇게 벌금 고지서를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물론 가끔 그 중앙성 침범을 하는 장면을 뒤에 있는 차가 찍어서 벌금이 날아올 때 있어요. 이건 얼마나 그분이 욕을 했을까 교회를, 이런 안타까운 벌금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관리위원회에서 벌금을 내줍니다. 그럼 우리는 벌금을 냈기에 자유해요. 경찰 앞에서도 자유하죠. 난 의인입니다 라고 하죠.
마찬가지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놀라운 것을 경험해요. 바로 영원한 죄의 형벌에서부터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완벽한 자유를 이미 경험했습니다. 죄의 폭군이 우리를 지배할 법적인 근거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우린 여전히 죄의 노예처럼 죄를 지을까요? 이게 우리의 심각한 고통이죠. 그것은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에 죽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인격 속에는 죄와 연합돼 버린 인격이 남아 있거든요. 옛 사람이라고 말하면 옛 사람. 어떤 죄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단번에 끊어집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많은 죄들은 이미 우리의 지정의와 연결되어 있기에 신앙생활을 해도 잘 해결이 안 될 때가 많아요. 또 해결이 됐는데 그 밑에 또 거대한 죄가 있고 내 인격과 더불어, 또 그 밑바닥에 또 다른 죄가 내 인격과 더불어 있는 것이 봅니다. 평생 우리가 분투하고 싸워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의 몸이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광야의 연단으로 보내세요. 연단이 무엇입니까? 죄 져서 벌 받는 게 연단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죄로부터 독립되었지만 내 인격이 특정한 죄들에서 완전한 광복을 경험하기까지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는 거예요. 연단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못 박힌 자 행동의 자유가 있습니까? 여러분, 못 박힌 자 욕을 먹어도 도망갈 수가 없어요. 못 박힌 자 조롱을 당해도 그대로 침뱉음을 받을 뿐입니다. 못 박힌 자 빼앗겨도 빼앗길 뿐이죠. 못 박힌 자 갈 유일한 한 방법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못 박혔기에 그냥 주님과 함께 죽는 거밖에 선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야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한다고요. 이 광야의 연단, 내가 이미 십자가 못 박힘을 체험하는 그 연단, 이 연단을 통과하셔야지만 우리가 실질적 죄로부터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평화교회를 담임하는 차승목 목사님, 광야 그 은혜의 땅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깁니다. 이 목사님은 그 연예인 탤런트들 임동진 목사님과 더불어 그렇게 신회를 섬기고 또 기독교 방송에서 무술하는 목사로 이렇게 나왔던 아주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은 개척교회 목사로서 밤낮으로 사역을 했고 또 많은 응답들, 또 많은 치유 기적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 안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그러면서 이제 생존마저 위태로운 지경까지 처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난 실패자라고 한탄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아니잖아요. 목회가 얼마나 힘든데 꼭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셔야 합니까? 자기의 몸도 망가지고 가족도 힘이 든 상황. 우리 남자들 이런 거 다 겪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때마다 늘 이러한 통곡을 합니다. 길을 잃어버렸다고 통곡을 했고, 처음부터 목사가 될 만한 그릇이 아니었다고 주저앉아 버렸대요. 근데 그때 주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여쭤보셨대요. 너 내게 양으로 있니? 너 먼저 내 양이 되고 있니? 제가 양이 아닙니까? 당신을 목자로 믿지 않고 있습니까? 그때 묵상 중에 이러한 음성이 들려왔대요. 양은 오직 목자만 바라볼 뿐이야. 근데 너는 독수리의 눈을 가져 미처 다가오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며 두려워하는구나.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십자가 못 박혀 있음을 거부하고 자꾸 내 뜻대로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발톱을 세웠고 너를 험담하는 자들을 향해 송곳니를 세우며 함께 물어뜯지 않았느냐? 네가 진정 나의 양으로 살았던 적 있었니? 목사님은 자기가 결코 양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괴수였다는 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채로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부활하는데 그것을 거부한 셈이 된 거죠. 계속 목사님의 고백을 들어보시죠. 괴수의 눈에 용서와 자비, 사랑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분노와 고독, 울분과 자괴감, 누굴 더 이상 용서하지도 못한 채 절망 속에 스스로를 피해자라 여기면서 자기 연민의 깊은 숲 속에 자신을 묻어버리고 홀로 살아간 안타까운 괴수였다. 주 앞에 고백했대요. 통회자복하며, 주님, 저 양이 아니었네요. 저 괴수였네요. 저 이제 당신을 내 목자로만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그때부터 광야에 그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 힘든 광야라고 했지만 눈을 들어보니 광야가 아니었대요.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셨죠.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고 보호하셨죠. 그래서 목사님이 책에 보면 이걸 고백했어요. 광야는 푸른 초장이었다라고요. 광야는 푸른 초장이었다. 네, 본인이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나 됨을, 즉 양임을 받아들인 그 순간 사실 변한 건 하나도 없었대요. 그렇지만 그때부터 마음 가득히 평강이 물밀듯이 들어왔고, 저 깊은 묵상 속에 이 책을 펴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아픈 경험이에요. 아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있나이다. 부부관계에서든지 부모 자녀 관계에서든지, 특별히 사춘기 자녀들을 갖고 있는 우리 부모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자녀를 통해 부모를 연단하시죠. 사정없이 연단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이 고백을 하게 하시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당신에게 내어 맡기겠나이다. 그 모든 연단 속에, 또한 우리 사업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저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격을 죽이기 위해 연단의 선물을 주시고, 우린 그 속에서 발악하고 고통하죠. 도망가려고. 그러나 그때 단 한 가지 고백만 하십시오. 주님, 내가 이미 주님과 함께 못 박혔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나이다. 그러면 바로 연단 끝이에요. 그리고 죄의 지배에서 내가 해방된 것을 경험하며 어느덧 내 속에 의의 열매가 맺은 걸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못 박힘을 받아들이시고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음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이것을 경험한대요. 제가 대학생 시절 일본 홋카이도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복음을 증거하게 스킷 드라마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키 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예수님 맡으라고 했습니다. 거부했는데 예수님을 맡으래요. 우리 팀은 수십 번 연습을 했습니다. 저도 수십 번 매맞고 수십 번 못 박히고 수십 번 죽고 수십 번 장사되었습니다. 드라마니까. 근데 제가 죽어서 이제 마룻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너무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났어요. 주님이 이렇게 못 박혀 죽어 장사되셨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죄를 못 져요. 그리고 이미 죽었기에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마룻바닥에 누워 있으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음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나오는 세례란 이 단어는 우리가 종교 예식을 통한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이 세례는 보이지 않는 세례예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주님과 연합됨을 경험하는 바로 보이지 않는 세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뜻합니다.
다시 읽을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 다음 그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사가 되었어요. 장사가 되었어요. 히라보 원문을 보게 되면 함께 장사되다 두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입니다. 한 단어. 함께 장사되었어요. 함께 장사되었어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을 통하여 세 가지의 동사를 사용을 해요. 본문에 보면 함께 못 박혔다, 이것도 한 단어예요. 히라보에 보게 되면. 그 다음 함께 장사되었다, 역시 한 단어예요. 그리고 함께 부활했다, 이것도 한 단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기에 죽음의 폭군이 우리를 더 이상 위협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경 그대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도 부활을 체험하여 새 생명을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새 생명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죽고 싶지 않아서 이 땅에서 종으로 살아갔죠. 뭔가 매여 종노릇합니다. 이 죽음은 여러 가지 부활을 갖고 있어요. 실패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절망이라든지 버림받음이라든지 분열이라든지 셀 수 없는 죽음의 부하들이 우리를 괴롭히죠. 그런데 주님과 함께 장사된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우린 죽었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오히려 여러분, 죽음이 어두운 그림이 되어 여러분을 공격할 때, 때로는 죽음이 또 다른 속삭임이 되어 여러분의 귀에 대고 넌 끝났어? 넌 파멸할 거야? 때로는 퇴직을 앞둔 분에게 너 퇴직 후에 뭘 먹고 살래? 너 끝났어. 너 지금 무릎 꿇지 않으면 누가 너를 인생을 보장할래? 혹은 우리 자녀들 앞에 네가 이런 학교 가지 않으면 너 어떻게 살래라고 거짓말 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어둠의 세력을 보고 눈을 부르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노라. 너가 내게 위협할 권한이 아무것도 없노라. 죽음 그 자체의 세력에 대해 대적하십시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본헤퍼는 나치에 대항하다가 구속되어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당시 독일 교회들은 히틀러의 아부였죠. 그리고 복음을 완전히 훼손했습니다. 그러나 본헤퍼는 살아있는 양심이 되어 독일 교회를 꾸짖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사형 집행을 받던 당일이었습니다. 독일 플로센비르크 수용소에서 사형 집행을 받던 날, 본헤퍼는 간수가 자기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고 직감했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구나. 보통 사형 판결을 받은 죄수가 사형을 받을 때 당연히 보통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공포에 혹은 분노에 짓눌리게 된다고 하죠. 그러나 본헤퍼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옥중에 있는 동료들을 향해 이러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소. 그러나 기억하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이요, 시작이요. 주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평강이 가득했고 기쁨이 가득했으며 그 옥중에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본 한 의사는 훗날 한 기록에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고백하는 멋들어진 유언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보낼 때 여러분 어떠한 유언을 멋지게 남기시겠습니까? 멋지게 남기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에서 이미 자유했고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아서
마치 그 옛날 조국 광복을 믿지 않아 변절했던 사람들처럼 이 땅에 노예로 살아가는 자들이 가장 불쌍한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먹고 사는 것에 매여 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생계를 책임지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주중에 아니 세상 원리에 굴복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조국 광복을 믿지 않았던 변절차들처럼 이미 우리가 복음 때문에 이미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어 죄와 사망으로부터 이미 해방받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는 걸 여전히 두려워하죠. 자녀들로 하여금 입시에 노예로 살게 하죠. 주중에는 여전히 돈을 숭상하고 권력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죽을 만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린 담대하게 선언하죠. 우리는 죽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을 이루기 때문에 천국에 가노라라고요. 안전지대를 떠난 거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생명의 교통을 하는 것만을 굳게 신뢰할 뿐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이 주일이 다 끝나기 전까지 이 복음의 진리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묵상하세요. 그래서 마침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 장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깊은 확신이 올 때까지 주 앞에 머무십시오. 머무세요. 그럼 그 순간 내 속에 또 다른 내 인격이 죽기 싫어서 발악했던 게 드러날 거고요, 내가 뭔가가 무서워서 주께 맡기지 않았던 나의 불신앙이 다 드러날 거예요. 그럼 그게 회개예요. 자백하셔야 돼요. 그럼 회개하고 내려놓으면 우리 마음 가득히 그 놀라운 평강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될 거예요. 현실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확신해요. 주님이 내 발걸음을 하시고 마침내 나를 정금처럼 빚어가실 것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기 싫어서 혹은 실패가 두려워서 인생 주인이 되려는 시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내 시간표들을 살려는 욕심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이러한 질문 너무 좋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가 제 인생의 마지막이어도 주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독립투사로 살겠나이다. 이 고백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는 자는 주님과 함께 멋진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 자, 주님의 모든 것을 누릴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마지막 힘차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아멘. 4절 하반절을 다시 보면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새 생명, 행함, 이것은 우리의 옛 사람, 죄 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의, 평강, 희락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약속이지요. 만약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대로 되리라.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저는 가끔 우리 인생 실패를 겪을 때 지워버리고 다시 시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이생망해야 해서 이생은 망한 거야 라고 절망할 때가 있죠. 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생망이라고 생각하는 분조차도 아니, 예수님의 부활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음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힘차게 외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저 위대한 독립투사들처럼 이 땅에서 힘차게 살아갑니다. 독립투사들이 조국 광복의 날을 고대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광복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왜냐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지배를 실제로 받기 때문입니다. 의의 나라가 될 것이고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고 희락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정치와 경제, 교육,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영광이 구현될 것이죠. 그리고 모든 열방이 예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연약한 몸도 영광 중에 부활하여 기미가 다 사라지고 없던 머리 다 나고, 그리고 그 청춘보다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신령한 영광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서대문 교회에서 우리 교단 지체들이 3.1절 100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일정이 그 다음에 2개가 더 있어서 그냥 처음만 보고 그냥 갈까라고 했다가 순서지 보는 순간 한 순서에 제 마음에 꽂혔어요. 일본 후쿠오카 중앙교를 담임하시는 사와 마스키 목사님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3.1절 날 일본인이 뭐라고 얘기할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좀 기다렸어요. 이분은 처음에 한국말로 인사말을 시작하다가 중간부터 이렇게 일본말로 말했어요. 일본인으로서 저는 3.1운동 당시 7,500명이 살해되었고 2만 명이 체포되었고 많은 분들이 투옥된 것, 또 제암리 교회 만행 사건 등을 들었을 때 슬픔으로 가득 찼다고 고백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청중은 숨죽인 듯 들었죠. 또한 일본이 36년간 조선을 식민 지배했으며 수많은 만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조선인의 영혼과 자긍심을 훼손하는 굴욕적인 역사를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만행의 역사에 눈을 닫고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많다는 것에 슬픈 마음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와 일왕이 역사의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사죄하고 화해를 구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일본 그리스도 교회는 기도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이분의 메시지를 쭉 들으면서 오늘 설교와 연관하여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래, 많은 대다수 일본인들은 아직도 만행을 인정하지 않지만, 아직도 사죄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일본인들은 이러한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었구나.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민족의 연대보다 더 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역사의 고통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그러나 여러분, 일본의 기독교 신자의 숫자가 인구의 1%도 미치지 못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 위에는 더 어두움이 짓누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 식민 지배하의 조선인들은 훨씬 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 조선의 국민은 그 깊고 절망적인 어둠 속에서 오히려 저편의 희망의 새벽과 아침을 바라보고 일어나 독립만세를 외쳤습니다. 우리 이번에 배웠잖아요. 대다수의 독립운동의 대부분은 교회, 기독학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믿었던 자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일본 분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일본의 그리스도인들도 믿음과 희망,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야 하리라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깊은 어두움 속에 싸웠던 3.1운동을 통해 100년 역사 속을 지나 지금 평화와 자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한국을 바라보면서 역사를 지배하신 하나님 안에 일어난 정의로운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지금 다시 한번 동아시아의 참주인이시며 화해와 평화, 사랑과 기쁨, 그리고 찬양을 주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청중은 뜨겁게 박수로 화답했어요. 아직 일본은 사죄하지 않았죠. 어제도 위안부 할머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은 다 닦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모신 일본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민족의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죠. 100년의 모진 고통 속에서 그 부활의 새 생명은 우리 민족 가운데 열매를 맺고 있고, 바로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여전히 맺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신비한 연합, 민족의 어떤 연대보다도 크고 어떤 민족의 역사의 고통보다 강렬한 그 연합, 우리는 그 연합으로 인하여서 오늘도 새 희망을 품고 오늘 우리 가정을 바라봅니다.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고 일터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절망밖에 없고 때로는 패배감밖에 느껴지지 못할 때라도 여러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이미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이 되었고 그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으며 그의 부활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이 나라에, 또다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망을 나누어주는 전사로, 투사로 하나님 나라의 광복의 그날까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누구이간데 그 거룩한 자가 우리와 하나 되었단 말입니까? 우리는 그 놀라운 사랑을 인간의 머리로 해석할 수 없어서 때로는 그저 종교적 공로로 쌓으면, 때로는 선행을 하면, 때로는 그저 나를 자아해야 하면은 무엇인가 응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지만,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한들 우리를 이미 온몸으로 안아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을 다 헤아릴 수 없나이다. 그저 주님,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신비적 연합을 이뤘다니 성경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저 경배와 사랑과 찬양을 드릴 뿐이로소이다. 주님이 우리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가 어찌 절망할 수 있겠나이까?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어찌 새로운 소망을 품지 않겠나이까? 주님이 다시 사셨기에 이미 끝났다고 여기는 나의 가정의 고난과 내 일터의 상황도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맛볼 것을 기대하나이다. 눈을 들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어 다시 살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